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로 9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합니다. 이 시간 그 감격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주여 단순히 종교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우리의 의식적이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정말 신앙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셨던 은혜대로 우리를 만나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예배당에 있던 또한 아버지 가정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던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만원탁하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대로 우리의 욕망과 계획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최고인 것처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질을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생겨먹은 게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선택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목표 삼고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직장생활을 돌아보십시다. 또 밖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작용
작동되었던 것들 또한 회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참여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268장, 찬송가 268장을 부릅니다. 손뼉 치고 부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교회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의 부흥성장, 지체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정부와 국민들의 힘을 합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에덴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에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더욱 크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큰 목소리와 악기들로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사님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과거의 아픈 기억과 죄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삶이 정상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슬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목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니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귀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특별 찬송을 주님께 부릅니다. 제목은 인해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말씀 가운데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며 또한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너리 전사님에게 성령의 큰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똑같다. 그러나 듣는 자들의 네 가지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의 효과, 그 말씀의 열매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으로 여기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간절함과 단호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을 막지만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가난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은 적을 이겼으며, 말씀은 지혜를 발산했고, 말씀은 강을 갈랐고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말씀이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히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주의 여종을 통하여 전하실 때에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김혜희 전사님 말씀 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이 이 시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을 다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 가운데 편만하신 주님의 이름,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셨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4장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관계를 똑바로 맺자,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산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 꼭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들고 간 그 예물은,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실패한 것은 제사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형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선입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잘 맺었더라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킬 것은 지켰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제사를 드렸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제사 받고자 하는 자의 나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야지. 예의를 다했어야지. 감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않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않고 네 멋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한들 그게 정성일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인데 그것을 빼고 네 마음대로 극도의 이기주의로 극도의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으로 드리면 돼 하는 그것은 나하고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것이란다.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 너가 드린 가인 네가 드린 제사는 꽝이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으로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밖에는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가 제사를 성공하려고 했다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준비했어야 한다. 어찌 낯을 네가 들지 못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울리십니다. 경고, 위급한 시간이야. 경고다. 삐롱, 경고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죄가 너의 만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주님께서 경고의 사이렌을 높이 울리십니다. 선 중에 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은, 최고의 선한 행위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예수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로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으로 나아갔더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축구하다가 발을 높이 들고 위험하게 상대방 선수를 차고 찍어 누르고 하면은 옐로 카드를 딱 듭니다. 심판이 달려옵니다.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예배다 하시면서 경고 사이렌을 삐롱 경고 위험 하시면서 경고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려주십니다. 경종을 울리십니다. 가인아 큰일 났다 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 하십니다. 너 나에게 나올 때 왜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무너진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란다. 어떤 시커먼 놈, 아주 시커먼 놈이 지금 네 속에 들어가려고 한단다. 그 시커먼 놈은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가인아 큰일 났다. 지금 네 속에 지금 시커먼 그런 마귀 사탄이 들어간다. 거기서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끝난다. 위험하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너의 제사 실패함으로, 네가 예수님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내게 오는 길은 예수님 뿐임을 네가 인정하지 아니므로 너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관계가 없는 것은 다 괜찮다. 나 말고 악한 사탄이가, 시커먼 놈이 네 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고 방송을 한다. 악한 마귀 사탄이 너 속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다. 너 예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의 만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만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잡아먹힌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우리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문 앞에 딱 들어와서 어흥거리면서 무서운 짐승이, 무서운 사자가 와서 딱 내 방문 앞에 들어와서 나를 탁 막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그 짐승한테 잡아 삼켜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만문 앞에 딱 들어와서 딱 나를 벌써 지키고 서 있으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죄에 이미 잡힌 상태입니다. 죄에 이미 먹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딱 틀어지는 순간 죄가 와서 딱 엎드립니다. 나를 벌써 잡아 삼킨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와서, 사탄이가 와서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문 앞에 딱 엎드리게 되면 네 안에는 죄의 소원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단다. 죄된 생각, 못된 생각, 죄가 갖게 되는 모든 소원들, 죄 지을 생각들로 가득하게 된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소원이란 충동을 말씀합니다.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어다. 가인아 가인아 하면서 주님께서 경종 울리실 때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나와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금 너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전에는 죄라는 단어는 전부 죄들이라는, 많은 죄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 이렇게 복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의 이후에 가서는 전부 단수로만 나옵니다. 죄라고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똑같이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죄들, 여러 가지 죄들, 그리고 죄,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나? sin이라고 하는 단수의 죄, 그 죄는 벌레가 죽고 세균이 죽고 병균이 죽고 하듯이 죄도 죽고 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죄를 말할 때는 죄 단수를 씁니다. 죄를 일으켜서 부릴 듯 일으켜 세우는 그 힘, 죄의 근원, 죄의 원천, 그것을 바로 죄의 단수인 죄라고, 죄의 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들어가서는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이라고 쓸 수 있는데, 죄가 힘을 내서, 죄가 힘을 발하여서, 힘을 일으켜서 죄를 마구 만들어내는 그 상태, 복수를 써서 죄들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죄와 죄들 두 개의 죄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지난날에 지었던 많은 죄들,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쓸 때는 죄들이라고 씁니다. 복수의 죄들, 여러 가지 죄들. 죄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어온 그 모든 과거의 죄를 말할 때는 죄들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다른 현재에 쓰는 죄는, 아직 죄는 안 일으켜졌지만 죄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를 일으키는 세력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단수. 로마서 7장을 보면 죄가 어떤 놈인지, 죄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18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인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에 의롭고 선합니다. 죄는 선과 비교될 때에야 죄의 그 비참함의 실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죄를 알게 해 주십니다. 율법이 없다고 하면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탐심, 탐욕과 욕심이 죄라고 말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탐심을 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탐심이 죄다, 욕심 부리는 건 죄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알려주는 율법은, 제시해 주시는 그 율법은 선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다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고는 내 멋대로 살면서도 내가 의인인 줄로 알게 됩니다. 율법에 나를 비춰볼 때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신 주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율법 앞에, 율법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또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류 전체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소망하는 것은 오직 생명뿐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법이 있으니 그 율법에 반대되는 법은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반대되는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율법은 나를 죽이고 정죄하지만 성령의 법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간절한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 성령의 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롭고 선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만이 살 소망이 되어주시며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앞에 나와서 주여 성령의 법으로 제가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호흡하시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음껏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이 악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속에 죄를 범하게끔 하는 죄의 어떤 세력, 단수로 죄의 근원, 그 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끔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틀어지면 벌써 죄가 와서 내 앞에 짐승처럼 나를 잡아삼킬 것 같은 무서운 짐승처럼 문 앞에 딱 들어와서 탁 문 앞을 출구를 막아섭니다.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집니다. 사자가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그 문을 향해서 유유히 걸어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으악 하면서 벽으로 붙지. 벽으로 붙고 나 이제 죽었다 하는 거죠. 이미 아직 깨물림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죠. 장악당한 거죠. 이것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졌을 때 우리 앞에 무서운 짐승처럼 다가와서 엎드려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졌다 할 때 그 사람이 간음죄를 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간음죄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픈 것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열이 나고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39도, 40도 막 올라갑니다. 열이 나는 것을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열 나기 전에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한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니까 그제서야 나 병들었구나, 나 아프다, 이제 아파, 감기 걸렸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 로마서 5장 전에는 다 죄의 현상의 죄를, 나타나는 죄를, 단수의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이후의 죄는 다 복수의 죄를 말합니다. 그 복수로 죄의 현상, 죄라고 하는 근원, 죄의 그 원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들이 세균처럼 속에 숨어 있다가 다 열을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현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이 증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병균처럼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었다가 앞으로 나타나야 할 그 죄들을 생산해내는 그것이 죄의 공장과도 같은 것, 거기서 수많은 죄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단수의 죄의 근원, 죄의 힘, 어떤 죄의 어떤 세력, 그것을 단수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는 힘, 이것은 단수의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가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단수의 하나의 그냥 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이미 상품화되어서 나타난 그 죄들, 결과로서의 죄들, 과거의 온갖 죄들, 우리의 과거의 죄들, 생산된 모든 죄들, 거짓말이라든가 수없는 거짓말이라든가 수없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음란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라든가 남의 것에 탐심하여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까지 했던 것이라든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사기쳤다든가 남을 폭력하고 구타를 하였던가 남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그 살인,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현상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들을 용서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속에도 옛날에 용서받은 그 죄를 또다시 생산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죄의 힘은 계속 존재합니다. 죄의 세력이 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 피로 씻었습니다 할지라도 또 옛날에 지었던 또 죄가 또 꿈틀거리고 또 올라오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지 치열한 사생 결투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통하여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 그 죄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죄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지만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고 그 죄를 다시금 생산해내고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또다시 또 용서받은 죄도 또다시 반복해서 또 짓게 하는 것이구나. 죄의 힘,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죄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수로 표현해서 죄, 살아있는 죄, 죄의 힘, 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사례를 울리시면서 가인아 네가 아니고 네 속에 들어간다 악한 자가 시커먼 놈이 마귀 사탄이 들어간다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면 어떡하느냐,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어떡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어린 양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매일 들려주었건만 왜 어린 양의 피,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인류의 범죄를 가려주었던 그 어린 양의 피 묻은 가죽옷, 그 가죽옷을 의지하지 않고 나왔느냐 하면서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찢어지고 깨졌다. 너 내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았도다. 이제 너와의 관계가 무너졌으므로 무너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느냐. 죄를 사람처럼 인격화시키면 그 죄가 인격화되어진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탄이가 죄고 죄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가인아 너는 예수님을 싫어했구나. 왜 너는 내게 나올 때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참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으므로 너를 좋아하는 그 원수가 사탄이 놈이 네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경고의 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단다. 네 속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팔아넘었던 그 죄를 범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죄를 범하는 사건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셨어? 제 예배만 받으셨어? 샘나면서 화가 나면서 분을 내면서 얼굴이 쫙 변하면서 충동이 일어나면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시커먼 사탄이 놈이 들어가는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불쌍해지고 가인처럼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 속에 마귀 사탄이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마귀 사탄이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탄은 바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사탄은 사람 속으로 쳐들어옵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면 바로 사탄이가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엎드리는 것입니다. 탁 물어버리면 죽는 거죠. 사탄이가 나를 잡아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에 엎드린다는 것,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이가 죄가 실권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에게 소유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지면 사탄이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가 딱 틀어주기 때문에.
꽉 비틀어서 딱 틀어주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꼼짝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꿈틀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에 엎든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난 후에는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소원을 마구마구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거 하면서 수많은 죄의 소원들 열거하는 거 보면 죄악의 덩어리들,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의 소원들을 다 행하도록 충동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이 너에게서 일어나서 죄가 너와 우리를 모두 망친다. 팡팡팡팡, 팡팡팡팡, 두근두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음란해라, 내 마음을 팡팡 어디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충동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면은 죄에 갇히게 되면은 죄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삼켜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너를 충동해서 네 속에 죄를 일으키려고 할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십니다. 너를 충동해서 네 속에 일으키지만 죄가 소원을 네 속에서 마구마구 팡팡팡팡 치면서 소원을 일으킬지라도 너는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엎드려 충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상 죄를 다스릴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죄를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과거 완료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가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가 속에 들어갔을 때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귀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동을 일으킬 때는 이미 집니다. 충동을 일으킬 때 그 충동을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습니까? 이기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충동질 했을 때 마귀가 막 충동질을 그 충동을 알면서 나 넘어간다 하면서 넘어가게 되지 그 충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죄 안 져야지 하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없이 안 져야지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이미 죄가 속에 들어와서 문에 엎드린 후에는 벌써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사탄이가 문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에 죄가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충동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다스릴 힘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바울도 못 이겼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충동, 그 죄가 충동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 죄의 힘을 못 이겼습니다. 아무리 죄를 누르면 더 튀어오릅니다. 그 충동질, 그 강한 죄의 힘, 그 힘을 이기려고 누리려고 이겨야지 하면은 더 튀어나옵니다. 바울도 이것을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이미 충동이 일어난 뒤에는 늦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죄를 짓는 게 더 낫습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정도로 충동이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강도의 세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굳게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면 죄의 밥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집니다. 죄에 장악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 양의 양 가죽, 그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인류의 범죄를 덮어주셨구나. 우리의 수치와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다 주님께서 가려주셨구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의 피를 제사 드렸더라면 양가죽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담, 하와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명심했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찢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가죽은 떠올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의 죄에 빠진 가인이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실패입니다. 제사 실패는 죄가 나를 소유하고 소유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탄이가 넌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올가매지는 것입니다. 죄로 꽁꽁꽁꽁 올가매진 그 올가맨 것은 쇠사슬보다도 더 강하고 풀으려야 풀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로 매어져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인 관계에 우리가 연인들의 관계를 보더라도 서로를 잘 챙겨줍니다. 이해하면서 양보합니다. 사귀다고 결혼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커플로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한눈을 팔고 다른 사람이가 껴들면은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너지면 죄는 들이닥칩니다. 나의 문에 죄가 엎드려서 으르렁거리며 잡아먹겠다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권자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로마서식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말하면은 죄가 왕노릇한다. 왕 앞에 어떠한 권력도 그 앞에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그 왕의 권세 앞에 다 종이 되고 다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신하,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하시는 창세기 4장의 그 말씀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바울이 쓴 로마식 표현으로 하면 죄가 왕노릇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모세가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을 통해서 쓴 표현으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이고,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 죄가 엎드려져 삼키는구나. 아, 죄가 나의 왕이구나.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가 아주 그 사람을 틀어준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 속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거나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충동질하는 대로 그 충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동을 당하고 충동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 속에서도 죄의 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새 생명 부어진 사람도 죄가 툭툭툭 건드리고 갑니다. 잡아 끌고 갈 때 끌려가면서도 속에서 반대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너 순종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퇴학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 가정 파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숙자 된다, 파멸이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사탄이 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의 밥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아주 좋게 보입니다. 충동
손질 당할 때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하고 싶어지고 막 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랑 같이 하나로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목사님을 흉봤더니 죄책감에 찔리고 비통함에 빠져든다. 비통에 빠져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구원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씨가 무너진 사람은 비통함이 없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상쾌합니다. 자체가 즐겁고 신나고 재밌습니다. 죄와 내가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 속에 와서 문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죄의 소원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통한 그런 마음으로 안 되는데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죄로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가지만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즐겁게 죄를 짓고 계십니까? 비통한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계속 충동을 일으키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린 양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 어린 양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죄는 너의 속에 들어와서 너를 왕 노릇한다.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너를 틀어주게 된다. 널 틀어주고 흔들면 네 속에서는 죄의 소원이 충동질을 일으킨다.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소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이미 늦은 것이 죄입니다. 죄를 다스릴 힘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 싸움에 축구도 전반전이고 후반전인 것처럼 영적 싸움에도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전반전에서 아예 이겨놔야 됩니다. 후반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반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어린 양으로 딱 맺어져야 됩니다. 전반전에서 승리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서는 그냥 도무지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죄가 와서 문 앞에 엎드린 후에는 늦습니다. 죄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죄의 행동 앞에 먼저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죄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또 아닙니다. 가인이 죽이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인 거고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인 속에 사탄이가 가인을 도구로 써먹은 것입니다. 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욕한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롭힌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였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처음 죽인 첫 살인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는 처음에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우리 지금 쭉 배워오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는 읽어보니까 가인이가 아벨을 죽인 첫 살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첫 살인자는 마귀라고 하시는데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첫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합니다. 성경끼리 서로 싸우네요. 가인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쳐 죽인 첫 살인자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일까요? 왜 성경끼리 가인 돼 마귀라고 싸우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첫 살인자를 마귀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맨 처음에 가인이라고 첫 번째 살인자를 써놓으시고는
이게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창세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로 담아서 이렇게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가인이가 아벨을 돌로 쳐서 피가 흥건하게 벌써 쏟아져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찍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가인이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내시경으로 사람의 내면을 찍으신 것입니다. 내시경을 우리 속에 영적인 내시경이겠죠. 영적인 내시경을 넣어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탄이가 마귀가 살인자라고 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이가 혼자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살인을 저지르게 했던 그 원인, 그 세력, 그 힘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가인과 사탄이가 연합하여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속했다고 했죠.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속해서 악한 자로 인해서 가인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소유권 행사, 소유자, 실권자가 마귀 사탄이가 된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선 중에 최고의 선인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최고의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겠느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악한 자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 죄가 바로 악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가 바로 인격화, 의인화할 때 악한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죄이고 악한 자가 죄이고 죄가 사탄이고 마귀고 악한 자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어떤 실수한 결과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한 자 자체, 죄는 악한 자 자체인 것입니다. 죄를 인격화해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 속에 들어가서 문에 엎드린 악한 자, 그 악한 놈이 지금도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많은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죄란 것은 불륜이고 사기고 음주운전이고 이런 드러나는 수많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 악한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끔 한 그 동기와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사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악의 사건들,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기 전에 사탄이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병균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열이 펄펄 끓는 것입니다. 열 끓는 게 그때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병균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미워하죠. 사탄이가 들어오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죠. 사탄이가 충동질하니까 악한 짓만 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행동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 사탄이가 가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참고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제사 실패로부터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실패는 단순한 제사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만 하는데 어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딴 것을 갖고 왜 제사를 드립니까?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 냅두고 왜 굳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죄인입니다. 교만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의 수단을 갖고 자기의 정성을 갖고서는,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서는, 자기 원하는 모양의 것을 가지고서는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으로야 나가야만 합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양가죽을 갖고 나가야지, 딴 걸 갖고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딴 돌부처럼 우상들이나 딴 거에 제사를 들고 딴 거를 들고서 정성을 다하고 그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의 피, 아멘. 양가죽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도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져와라 하시는 것을 들고 나갑니다. 가인은 땅의 것을 가지고 갖게 안 된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약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자가 되었고 가인은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을 다했지만 패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도 어린 양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만나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실패하니까 그 속에 죄는 들어갔습니다. 악한 자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딱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가인이 몹시 분하였습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아드셔? 하면서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분해하였습니다. 사탄이가 들어가고 악한 것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안색이 바뀌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충동질로 인해서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노야 물러가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것은 벌써 그 현상이죠. 분이 나는 건 현상이에요. 겉으로 그 안에 사탄이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분내라 잘한다 화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분내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병균이 하나 들어왔을 때 병균은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균,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킵니다. 병이 납니다. 병균을 사탄, 죄라고 한다면 열나는 거, 아픈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사기치고 불륜 저지르고 음주운전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과 같습니다. 분은 벌써 현상입니다. 죄가 벌써 활동했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죄가 활동을 시작하면 분부터 나게 됩니다. 우리는 분을 자주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읍시다. 예수님의 오늘도 분냈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분내는 거 자꾸 연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분노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되겠습니다. 분은 사탄이가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움직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사이렌을 삐롱 조심 사이렌을 막 요란하게 울려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차장에 짱짱 소리 나죠. 삐롱 소리 나죠. 차가 내려간다. 시끄럽죠. 시끄럽게 깜짝 놀라게 주님께서 경종을 일으켜 주십니다. 악한 자 네 속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분은 절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분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분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분노입니다. 성령도 분노하십니다. 바울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아덴에 가서 큰 아데미 신상을 보고 사람들이 절하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느냐 하면서 내시는 그 분노는 사탄으로부터 온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분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시는 분은 마음껏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분을 내서 악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때려 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가 내 속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증거는 나도 모르게 혈기 나도 모르게 막 벌떡벌떡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안색 바로 죄가 드러나면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얼굴이 확 까매지면서 마귀 사촌 닮은 얼굴로 확 까매지면서 그냥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보면은 정말 마귀하고 친한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 안색이 싹 변하는 것은 그것도 벌써 사탄이가 속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색도 주여 거룩한 경건의 안색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의 안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저의 안색이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커먼 악한 놈 마귀는 악한 자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색부터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들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 시커먼 무서운 무당들 얼굴 보셨습니까? 안색이 완전 썩은 얼굴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당들 얼굴 보면 귀신입니다. 그냥 얼굴 자체가 귀신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들어가고 시커먼 마귀가 속에서 날뛰면은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을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는 사람인지. 충동이 일어납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라. 충동이 솟구칩니다. 계속 죄의 소원대로 행해라. 충동질 팡팡팡팡팡팡 막 내 마음을 두들겨 댑니다. 적극적인 충동이 뻥뻥뻥뻥 막 튀어나오릅니다. 자꾸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끌려갑니다. 계속 충동질하니까 죄로 막 달려갑니다.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힘으로 충동질을 일으켜냅니다. 충동이 시작된 이후에 그 죄를 이미 사람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죄를 지으십시오.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지으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벌써 무장하고 이겨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잘 이루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꼭 나중에 패하지 않도록,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충동질하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게 되면, 죄가 우리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면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죄가 속에 들어와서 다 물들여 놓고 죄로 나와 함께 통일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는 충동 이퀄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충동 이퀄 취미. 충동질하는 것이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충동질하는 대로, 제가 소원하는 대로 계속 죄 지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꼭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충동 이퀄 취미 된 사람, 나 충동이 굉장히 즐거워. 충동질을 나는 잠재우기 싫어. 나는 예수님 의지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꼭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회복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죄를 지면서 너무나 충동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악령의 진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기도를 따라서 시키는 이유, 전도자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저를 잠깐 따라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면서 고백의 능력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그에게 따라서 부르게 할 때 저 영적인 진지가, 사탄의 진지가 막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세기 때문에 고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 아멘, 구원자, 메시아, 어린 양, 피, 이걸 자꾸 말하게 하면은 마귀 사탄이는 고통스러워서 죽어갑니다. 고백의 능력이 무지무지 세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저를 잠깐 따라서 저와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처음부터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가 우리는 쉽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는 쉽잖아요. 주님, 구제불능인 저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 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짓는 죄 주님 또 지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쉽게 죄인입니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죄 안 나옵니다. 우리 요셉이 우리 이삭이 막 가르칠 때 보면은 잘못하고 혼나고 막 회초리 들고 그럴 때 보면 죄인입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건 꽉 다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하면 안 합니다. 죄가 벌써 충동질하고 꽉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가 안 나옵니다. 죄가 꽉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고 그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몇 번만 하고 다니셔도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악령의 진지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으악 하면서 마귀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고백의 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마다 계속 좀 힘들어해도 자꾸 고백의 기도를 따라서 시키게 해야 됩니다. 악령의 진지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관계를 우리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정 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파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십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맺어서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제사에 승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메시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부끄러움은 다 가려주셨으니 어린 양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 그 어린 양으로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어린 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의 충동이 의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죄로 인한 분노가 우리 일상 속에서 나를 취미생활로 만들지 않도록, 주여 안색이 싹싹 변하면서 마귀와 친척관계 맺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통하여 어린 양 예수님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예수님 피 어린 양으로 인하여 정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어린 양 예수님을 전하며 어린 양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현실에서 일어난 이 현상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작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원인들이 서로 작동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와요? 죄가 문에 엎드리는, 즉 죄가 덮치는 단계가 와요. 죄가 가인을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이제는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는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 나에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사건은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이전에 영적인 그런 원인들이 서로 작동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공격하니까 이제 나는 죄의 충동을 받아서 죄가 원하는 대로 밀려가는 삶을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보이십니까? 아멘.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또 다시 설명을 구현해서 했는데 이게 원리가 안 되면 목사님,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 해결의 방법, 회복의 방법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차이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만약에 가정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가정이 왜 무너졌지? 야, 우리 가족들 좀 더 잘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자꾸 어디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나가 되자. 그럼 우리 가정 좋아질 거야?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 가정이 무너지기까지 그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작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손대고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가정이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고 갈등하는 이것이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좀 먹는다고, 뭐 좀 어디 좀 같이 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작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렸는데 이 말 목사님 아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반드시 와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됐으면 반드시 목사님 찾아가야 된다. 목사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가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는 따라해보세요. 출산시키는 죄. 출산시키는 죄. 자, 빨리 출산시키는 죄. 출산시키는 죄. 출산된 죄. 출산된 죄. 죄는 성경의 죄를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는 다른 죄들을 출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죄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현희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죄와 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들을 출산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나는 다른 죄들을 막 출산시킬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미워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게을러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정 사님이 이미 그 출산시키는 죄가 들어와서 싸우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죄가 나를 다스릴 더 이상의 죄가 나를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죄지 아직까지 나의 죄의 세력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이걸 확실해요. 이거 이해 잘하시죠? 지금 나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들을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이지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죄의 법이 남아있다.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힘이 언제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가 되나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벗어서 영혼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죄의 세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잘려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실 때 나의 영혼은 죄의 세력까지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죄의 세력.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영혼에는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는 더 이상 죄가 어떠한 것으로서도 작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딱 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나 나의 육신과 나의 혼까지는 죄가 영향력을 아직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육신을 벗고 나의 혼을 벗고 영으로만 존재할 때 비로소 나는 더 이상의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피로 반복해서 죄의 용서는 받아도 죄의 영향력도 받아야 안 받아요?
않는다.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냥 성령으로만 내가 성령님이 나 다 해주시니까 나는 어떤 노력 안 해도 죄를 이길 수 있어 하고서는 그저 성령님 핑계만 대면서 내가 죄 짓지 않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요. 거기는. 또 반대로 장로교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내 의지와 내 윤리와 내 도덕심으로 내가 막 죄를 이기려고 막 어거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요. 이건 둘 다가 오류입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다. 죄는 성령님만이 죽이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제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 가면 뻔히 죄 질 줄 알아. 내가 이 자리 가면 술 마실 거 알아. 나 여기 가면 분명히 내가 양심이 알아. 술 마실 거 알아. 성령님 저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간다. 그럼 뭐야? 안 마시겠다는 거? 마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제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환경들을 내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경고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경고가 은혜다. 옆 사람에게 경고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원망하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가 은혜라고 방금 말했지만 조금 고난 오면 어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 주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우리 가족은 맨날 유모냐 이 꼴이야? 이렇게 합니다. 경고가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죄가 덮치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관계가 깨지고 현실에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쯤에서 벌써 경고를 주시느냐?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해서부터 경고 주시는 거예요. 죄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금가기 시작할 때 벌써 경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얼마 전까지 잘 되었던 그 일이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고 갑자기 뭔가 반전을 일으켜서 나에게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일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금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 주십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 너 빨리 살펴봐야 된다. 너 왜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와? 너 왜 기도 안 해? 예수님 그랬잖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 그냥 무시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경고일 수 있어요. 나보고 빨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경고구나. 빨리 하나님 붙잡으라는 경고구나. 그럼 보세요.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단계에서 처치를 잘해가지고 잘 막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공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나를 이길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환경 반전될 수 있다. 내 인생 역전될 수 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경고를 내가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로 나올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경고에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죄를 이제 깨뜨리는 자로 나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었더라면 아벨을 죽이는 그 일만큼은, 아벨을 죽이는 실패만큼은 아버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시한 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나의 무너짐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나의 현실의 실패, 나의 현실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 있었기에 내 가정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 있었기에 내 육체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 있었기에 나의 일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이 있어서 내 공부의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서 주여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안 하고 있는지 주여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말씀을 안 읽고 있는지 주여 내가 뭐내 전도하고 있는지 전도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 때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억이 예수님의 보이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지 주여 살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발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현상들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정말 첫사람 아담의 첫 장남으로 태어난 그 영광을 가진 자가 살인자라는 실패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뻘건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덮여진 그런 인생을 살기 싫어 정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려한 인생으로 살고 싶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아버지 거부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고리타분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식하다고 우리 보고 현대적인 감각이 없다고 아버지 예수 이름 주여 주여를 외치는 우리 보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주여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에 아버지 그는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가인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다가 현실 속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실패의 인생으로 낙이 찍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성공하길 원합니다. 현실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범사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는 우리는 매일의 기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붉은 피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고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다시 현실 회복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 원리와 방법 속에서 인생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 찬양하면서 우리 공헌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는 먼저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는 주님 노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힘있게 춤추다가 힘있게 은혜로운 주 손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들까지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에 짓고 있는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들, 현재에 미래에 짓게 될 죄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을 것을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아버지, 어떠한 경우를 쓰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져 마음이 낙심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다시 살 것을 결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현실을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손길을 믿고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로 단단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당신도 이겼습니다. 정말 이겼어요? 이겼어요? 승리자는 항상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다 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목적서로 암송하고 성기하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적인 원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벌어진 그 현상, 현실의 일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에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요소를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멀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나의 삶의 반경에 더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나의 현실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회복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난날의 죄는 묻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승리와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점검하며 살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